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로 9절 말씀인데요. 2절, 3절, 10절 세 구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의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네, 오늘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걸었던 그곳에서 12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서 그 마른 땅처럼 걸었던 그 요단강 가운데서 돌을 가지게 나오게 하셨고, 그 돌을 길갈이라는 지역에 비석으로 세우게 하셨고,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 자녀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념비이다. 그리고 그 기념비가 세워진 길갈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점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때까지 길갈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이는 장소였고, 이제 가나안이 정복되어지고 나라가 형성되어진 그때부터는 중심지가 길갈에서 실로로 바뀝니다. 그 바뀌기 전까지 우리는 길갈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이 길갈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신앙의 고백,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언가를 선택할 때, 뭔가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개개인에게 주셨던 그 신앙의 간증, 또한 말씀의 고백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것이 길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어쩌면 중요하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신앙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게 되었던 그런 어떤 고백들, 그러한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갈이었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고백의 시간, 장소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본문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그들, 그거 자체만으로도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간담이 녹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큰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역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건이죠. 이제 그렇다면 그렇게 간담이 서늘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여리고성이 있고 그곳에 길갈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할례입니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다. 그 말은 할례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는 좀 더 나누겠지만요. 그 말은
너희는 그냥 죽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야곱의 딸이 세겜 땅에 하몰의 족장의 아들을 통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두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육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 너희가 우리는 그 관계를, 가족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라고 해놓고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누워있을 때 다 칼로 죽여버리는, 그냥 아무런 할례를 행하지 않고 싸웠을 때는 야곱의 자녀들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해서 누워있는 그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가서 칼로 멸절했던 사건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들 앞에는 초롱성 같은 철기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여리고 군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주보에는 그 말씀이 너무 길어서 넣지 않았지만요. 그는 첫 번째로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너는 죽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 너는 죽어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무엇을 해라가 아닙니다. 죽어라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것이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그게 할례의 첫 번째 의도입니다. 두 번째 진짜 중요한 부분은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하는 언약의 표식입니다.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씨가 뿌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남자의 생식기 일부를 잘라낸다는 것은 예를 들면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남자들이 포경 수술을 한다고 하죠. 그 수술을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굉장히 그런 논쟁거리가 있지만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는 그러한 의학적인 논쟁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할례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할례의 첫 번째 당사자였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게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게 하실 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원하고 바라는 자녀의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그걸 고민하고 있을 그때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할례를 명하게 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예를 들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씨앗을 통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의 내용이 아닙니다.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못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할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냥 지금의 시대에 의학적인 어떠한 부분에서의 내용과 같이 생각해 버리면 이 비평을 하려고 한 게 아니지만 여러분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CBS에서 들어보십시오. 이걸 뭐라고 설명하는지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요즘 말로 포경수술하지 않으면 지저분해지고 별로 좋지 않은 유생적으로 좋지 않아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정결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한 의미로 해석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엉뚱한 설교가 되어버려요.
그것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정결 의식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 은혜이지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할례는 뭐라고요? 할 수 없는 자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할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할례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할례요? 마음의 할례를 하잖아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식을 낳지 못한 아브라함의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라고 하신 것은, 자, 다시 말합니다. 할례는 뭐라고요? 할례는 너는 절대 결단코 뭐 할 수 없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어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뭘 보여줬습니까? 하늘을 보게 하시고 바다의 모래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명령합니다. 네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라라고 합니다. 그건 다시 말하셨지만 지금의 의학적 내용으로 오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자기의 살을 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죽는 거예요. 왜요? 치료할 수 있고, 항생제가 있고, 약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것도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생식기에 그 살을 베어내는 겁니다. 그 말은 오늘 아브람 시대보다 훨씬 400년이 지난 여호와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좋은 칼로, 아닙니다. 돌입니다. 돌을 갈아서, 부싯돌로, 그거를 갈아서 칼을 만들어서 그거로 살을 베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베지겠냐고요? 그걸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부싯돌로 살을 베냈을 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녹슨 칼이나 쇠가 우리의 살을 찔렀을 때 병원에 가서 뭐 합니까? 파상풍 주사를 맞습니다. 왜요? 잘못해서 그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할례를 봐야 돼요. 생식기 일부를 베라는 것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의미를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아브라함에게 아픈 상처, 아브라함이 가장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들춰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들춰내서 너 이거 빨리 해결해가 아니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의도가,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네 의도가 참 불순해 이란 말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 의도는 되게 불순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요, 불순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다, 이 말은 왜 하나님의 의도가 불순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하늘의 물풀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 후손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는데, 할례를 행하면 아브라함도 죽을 수 있고 나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할례를 왜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는지를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 또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적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남자의 생식 일부를 잘라내면 나는 더 이상 생명을 가질 수도 없고 대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포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자녀에 대한 소망이
누구보다 컸던 아브라함인데 나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육신적인 조건과 상태로는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이제 공포한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뭐예요? 법입니다. 법입니다. 자, 법이 공포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법이 공포되기 전까지 그 법을 공포하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계도 기간을 줍니다. 계도 기간이 뭔지 아시죠? 그거를 국민들이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줘서 계속 그렇게 법에 저촉을 받지 않지만 그냥 거기에서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를 계속 국민들이 알도록 하는 것을 계도 기간이라고 해요. 자,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자기 후사가 되기를 원했고 자기 종이 후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했단 말은 나는 더 이상 뭐 할 수 못한 존재예요. 이제 나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시겠지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나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는 그 법, 율법, 공포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녀를 낳으면 안 되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 말고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자녀를 낳으면 안 될 존재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면 이제 더 이상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존재이다. 이걸 공포하는 건데 아니 기가 막히고선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스마엘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자녀를 낳을 능력이 있구나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생각에 휩싸였던 시간이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여러분, 이 의미가 이제 뭔가를 좀 헷갈릴 수 있지만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죠?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죽은 존재인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죽음은 뭡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먹고 그는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있었잖아요. 그죠? 죽은 존재라고 말하는데 죽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죽습니다. 선악을 알게 나는 시간을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살아있잖아요. 거기서 죽음의 내용이 뭘 의미합니까? 관계 단절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단절이요.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꼭 이해해야 돼요. 이거 지금 설명하면 안 되는데, 이거 다 먹고 되는데. 죽음에 대한 이해를 꼭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왜 죽어있는 존재입니까? 그 삶이 어디에 연결되니까요? 사망이요. 지옥과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존재입니다.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살아났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뭐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그 의미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세상 나라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삶을 계속 부정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 안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인 뭐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고 바뀌어짐이 있는 겁니다. 할례가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고통의 열매가 됐잖아요. 자, 할례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공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심을 간증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부분을 볼 때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찌하든 누구를 통해서 했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을까요? 나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주셨구나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거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그건 누구도 아니야. 아브라함아 너와 사라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사라가 두 번이나 문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왜요? 그 아브라함과 누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시가 나오니까요. 사라를 통해서만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러한 영적인 논리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결코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왜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할례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이거를 이해해야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누구를 통해서만요? 사라를 통해서요. 그러나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재밌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떠난 평강은, 행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감사와 행복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게요. 금, 토, 일, 월, 화, 내일까지 5일 동안 여러분들 주일을 빼먹고 5일 동안 휴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러 가고 거기서 기쁨으로 가족끼리 얼마나 행복을 느꼈어요. 우리는 지금 딱 가운데 주일이 끼어서 놀러 갈 계획을 짜자니 애매하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잖아요. 육신을 보면 뭐가 이게 행복한 겁니까? 뭐가 기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쁨이 없는 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엄청난 군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40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시는 일이요, 임마누엘이요. 절대 너희는 뭐하지 않는다? 멸망당하지 아니한다. 이거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요. 할례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부분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너는 할 수 없어. 왜? 네가 아무리 나는
뭐 하갈이 됐든 누가 됐든 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 자녀를 또 낳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요? 사라를 통해서만 나온 자녀가 그 대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시게 한 다음에 어떤 일을 바꿨다고요? 사라의 밭을 바꿔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확실해지면 뭐가 바뀐다고요? 밭이 바뀌어버립니다. 밭이 바뀌어버려요. 밭이 바뀐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밭에서 열매가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야, 네 육신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자녀를 나눌 수 있지만 사라를 통해서야만이 이삭이 나오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텐데 그 민족 이스라엘 그 민족이 하늘의 물결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아, 네가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자녀를 낳을 수 있어. 나는 그 자녀들 관심이 없어. 오직 사라야. 그런데 아브라함아, 너의 지금 능력으로는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어. 그래서 아예 너를 공포시킬 거야. 선포할 거야.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할례요. 그런데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선포했는데 자녀를 낳았어요. 이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일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알았어요. 아, 우리가 지금 저 여리고의 철병기로 무장해 있는 저들이 아무리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도 우리에게 공격을 해와도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겠어요? 미쳤어요 지금?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저 여리고 군인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 5일 동안 누워 있으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 있으라고요? 이건 뭔 짓입니까? 의도가 진짜 불순하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그 할례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그 믿음입니다. 조금 더딘 것 같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넉넉히 하나님 일하시기를 바라보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역사에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개떡같이 해도요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의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 5장 6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작정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가서 뭐 하게요? 가나안 땅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느낌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요즘 유명한 상담가들이 TV에 나와서 강연하고 막 합니다. 와, 그런 정말 이게 세상이 멸망의 때로 가는 단계입니다. 그들의 유명한 상담가들 나와서 계속 강연하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감정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걸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요. 중요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근데 어떠한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십니까? 여러분, 그런 훈련하고 계시죠? 안 하시나요? 어떤 훈련을 시킵니까? 우리의 감정,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요. 네 감정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정인데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어디 안에서 느끼라고요? 하나님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너 환경, 너에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너의 감정이, 너의 느낌이 사용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의 상담이나 세상의 모든 심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느낌, 그 감정,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말하십시오. 기분 나쁘면,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여러분 상처받지 않고 그렇게 말합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화를 기뻐하시면 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잠잠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라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 감정, 죄송한 말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우리 감정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릴 수 있어요. 이러한 영적인 메시지가 던져지면 성도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왜요? 그게 나인데 내가 나를 느끼는데 그걸 부정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사라고요? 무슨 재미로 사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주어진 기쁨과 평강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요. 네. 할례는 에스겔의 마른 뼈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한 이삭을 낳은 것처럼 마른 뼈가 하나님 말씀 생기가 들어가니 하나님 군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할례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중에 있을 때 할례를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왜 할례를 행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이게 또 우리의 굉장히 많은 질문거리가 돼야 돼요. 왜요? 할례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요. 근데 지금 광야는 뭐를 의미합니까? 징계요. 징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접적 경험이 되지 못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또 다음에 시간을 좀 두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징계의 세월이었던 광야 40년 생활의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왜요? 징계 때에 할례를 행하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냥 전통이구나. 왜요? 그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계속 그들은 뭐 있어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요. 전통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요.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유익된다고 하나님은 그 부분을 보셨을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할례를 행할 때 할례 속에 담긴 본래의 뜻과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게 하셨는지를 그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직접 느끼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거죠.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고통을 감내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할례 의식이 우리에게 던져준 또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가축을 매일매일 베는 거,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감정들이 육신적인 환경과 상황에서 요동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시험 들었던 그러한 육신의 마음의 생각들, 감정들을 잘라내는 것, 이것이 마음의 가축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 마음의 가축을 잘라내므로 인해서 예전에는 내가 이 문제, 이런 환경, 이런 사건을 통해서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시험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런 변화를 마음의 가축,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뭐의 근원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주인, 우리의 참된 주권자가 누구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성경은 육체적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새겨 놓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에 기록하였다라고 합니다. 할례의 의미가 그겁니다. 마음에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이요, 구세주 되시며 우리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놓을 때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힘드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감사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한다는 거, 이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이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것은 마음에 할례를 행할 수 있는 행해진 사람들이 나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들만이 육신적으로 불순한 의도로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관점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요즘 와서 더 뼈저리게 고백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20, 30년 전에, 20년, 25년 전에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나누었어요. 영성 훈련을 하면서요. 우리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근데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더 확고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관점이 안 바뀌면, 우리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행하는 종교적 언어, 종교적 행동만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어떠한 감격도, 감사도, 기쁨도, 평강도 없이요. 대부분 모태 신앙인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무런 감흥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왔어요. 앉아있어 라고 그러니까 앉아있었어요.
들었던 얘기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격결로 가자니 겁도 나고 뭐 그런 혼란과 혼돈 가운데서도 어렸을 때 계속 습관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나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모태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하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많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 갈지에 대해서요. 의도가 불순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월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라는 내용을요, 어디에다 연결시켜요? 그냥 십자가와 연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되게 무거운 절기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축제입니다, 축제. 유월절은 뭐라고요? 축제입니다, 축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어떠한 존재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강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이제 살이 다 붙어서 몸이 움직일 쯤 되니까 너희들 축제를 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축제합니다. 아니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전략을 꾸미고 군사의 배치, 군사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이가 되는 한마디 없습니다. 의도가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전략가, 군사 전략가적 입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신 겁니다. 할례를 행해서 5일 동안 꼼짝하지 말고 누워있어.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누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까? 이런 명령을 내린 사람이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마. 하지마. 여기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는 어디에서 그걸 봤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에서요. 흥분합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도요, 자기가 조금 뭘 경험하잖아요? 어떤 걸 경험하고 느끼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립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미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호수아요, 내가 여리고성에 가보니까 여리고성 주민들이 이미 마음이 다 녹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기가 충만했을 겁니다. 즉시로 우리가 여리고성에 가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어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움직이지 마. 였어요. 제 아내가 간혹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예전처럼 상담도 하시고 그런 것도 좀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왜요? 자칫 내가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더 하나님의 다루심을,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깎여진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말 했는데요.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앞서가면 안 돼요. 절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종교적, 아니 예배이고 기도이고 섬김일지라도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이 또한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것은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건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것은 그 순종이 어디서부터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뭐요? 훈련시키신 겁니다.
6월절입니다. 야, 할례를 행하고 너희들 이제 몸이 좀 낫니? 네, 이제 야 축제를 좀 열자.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축제라니요. 하라면 해.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그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였을까요? 야,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누가 너희를 그 일에 동행하였고 그 일을 이루었느냐? 광야 40년 동안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너희는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누가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열심이 아니었다. 누가요? 내가 그렇게 하였다. 이게 6월절의 의미입니다. 너희들의 모든 삶의 구원은 너희들이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광야 40년 생활 중에 그들이 행했던 무수한 불순종과 거역감으로 인해 멸망당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하스 왕이 저 아수르의 대군을 보고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죽었다. 어찌하냐 어찌하냐 했을 때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뭐라 그럽니까? 왕이요. 지금 그 당시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입니다. 왕족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있어요? 왕궁이에요. 왕이요. 왕이요. 저 어린아이 보이시죠? 저 어린아이가 몇 살 때까지요? 12해가 될 때까지 꿀을 먹고 버터를 먹을 때까지 멸망당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야? 저 아수르가 지금 대군을 이끌고 우리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우리 막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저 아수르 왕에 가서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멸망당할 텐데 아하스 왕의 모습이었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성도가 적고 뭐 어쩌고 해서 힘이 들고 여러분 이거는 다 버려버려야 될 말입니다. 지금 저희 가정이 어쩌고 다 버려야 될 일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그 가정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아수르를 왜 이스라엘에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과 힘듦과 환경을 주었습니까? 대인관계의 문제를 주었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20년이 넘도록 계속 이 부분에서 자립하지 못하고 이렇게 힘듭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죠.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떻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보면 그 교회는 쓸모없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을 놓고 말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 가정 빨리 깨트려야 돼요. 그 가정 아무런 쓸모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을 조성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환경을 조성했는지를 바라봐야죠. 왜 아수르를 보내서 아하스 왕이 시대에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를 알아야죠. 아수르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멸망시키려고요?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전리품을 누구에게 주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들이 노력해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아수르를 통해서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일을 주려고 보냈는데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두려워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요. 결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임마누엘을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사용하십니까?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말은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들 야 저것들 두려워하지 마.
저 모든 일들은 내가 이미 430년 전에 너희의 주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약속한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땅이 뭐 어쩌든 누가 있고 뭐가 관심도 갖지만 너의 모든 관심은, 너의 모든 관점은 나야, 나. 이 부분을 지금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은 또한 놀라운 경험을 더하죠. 가나안 땅에서 가장 무서웠던 두 왕,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사건. 이러한 경험들,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합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본 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뭘 준다고요? 마음을 녹아내리는 일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하면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확고하면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은 이미 무엇이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이겁니다. 우리 계속 이 메시지를 수백 번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 미래에 대한 삶이 두렵습니까? 지금 믿음에 대한 반응이 없으니까요. 이 믿음의 반응이 없으니까 미래가 두려운 겁니다. 노후가 두렵습니다. 노후가 두려움을 지금 갖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빨리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받으셔야 돼요. 내 앞으로 1년, 10년, 20년이 두렵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을 체크받아야 돼요. 세상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러한 매덕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노후를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생각을 계속 찌른다면 지금 우리는 믿음에 심각한 병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뭐 설교고 그런 말이고 진짜 이런 목사님 아닙니다. 돈 있어야 돼요. 그런 말합니다. 저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참 허망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던 이유, 그것은 너희들에게 나타냈던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낸 일이다. 이거를 지금 심어주는 겁니다. 애국과 광야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요. 너희가 죽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이 자리에까지 온 것도 임마누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부터 가나안 땅을 걸어갈 그 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너희들에게 축복으로 나타내실 것을 절대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그 뒤에 5일 동안 누워있을 때도 이 가나안 백성들은 아무 짓도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방 사람들도 심지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도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겁을 내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자체도 은혜이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역시 은혜입니다. 내가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이만큼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금요일날 예배가 끝나고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가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제가 20대 때 일을 하면서요. 저희 아내와 저희는 같은 나이 또래라요. 알아요. 제가 20대 때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아내보다 3배가 많았어요. 저희 아내가 받은 월급이 그 당시 평상시 20대 초중반의 사람들의 월급이었어요. 저는 3배를 더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인천에 청학동이라는 곳인지 아십니까? 청학동이라는 연수동 뒤쪽에 청학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곳에 빌라 18평짜리 한 평을 사놓고요. 저 인천에 가면 구월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구월동이라는 그 만수시장, 구월시장 바로 뒤편에 거기에도 조그만 빌라 한 채를 구입했어요. 완납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는 100만 원만 계약금을 걸면 매달 얼마씩 해서 그걸 살 수 있었어요. 예. 그런 빌라 사업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오면 불순한 우도입니다. 갑자기 저희 아내를 통해서 구원받게 됐어요. 예수 믿게 돼버렸어요. 그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완전 미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돈을 이자를 내야 되고요.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왜요? 매일 상계동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매일 상계동을 가야 되다 보니까 그걸 내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사람들이 들으면 미친놈, 거짓말치는 이렇게 말 겁니다. 저는 그 집이 있는 거 사실도 자체도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정신이 들어보니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법원에서 등기가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그때는 직장을 안 내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지 않았을 때라 대출도 못 받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금요일날 그 말씀을 저에게 오셨어요. 아깝지 않니? 그거 계속 어떻게 버티고 있었으면 지금 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주세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겠지만요. 그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제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 고백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 이거는 진짜 이런 고백이 계속 내 인생을 지배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거 다 이뤄도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금요일 저녁을 마감을 했어요. 주님 때문에 아깝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존재였을 겁니다. 주님 때문에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다 좋은데 그때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그걸 딱 붙잡고 있다가 지금 이때 짜잔 내가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다. 이제 네 마음껏 네 삶을 살아.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제가 조금만 빨리 제 이름으로 돼 있는 주소지만 있었으면 그거 경매로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 주소지는 예전 부천에 있었고 저는 성남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천으로 계속 오는 예전 살고 있는 집에 오는 등기를 내가 받아볼 수 없었어요. 시간이 한참이 지나서 부천에 갈 일이 있어서 예전에 살던 집에 가봤더니 그 법원에서 온 등기 우편이 이만큼 쌓여있어요. 봤더니 1차, 2차, 3차 경매. 그때는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있는 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있는 것을 뺏어간다고요? 얻게 만든다고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은혜를 받고 조금 자라면서 하나님 가져가신 이유가 분명히 있네요. 저의 부족함이었지만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목표가 불투명한 사람들은요, 그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금 마치겠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문이었죠.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죠.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저와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이 몇 대까지 형성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자녀들이 잘나고 부자가 되고 유능한 사람이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기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주님을 떠납니까? 2대만 지나면요, 3대만 지나면요, 예수 안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육을 안 시켜서요. 신앙 교육을 안 시켜서요. 지켜야 돼요. 그것이 길갈입니다. 길갈. 계속적으로 신앙 교육을 시켜야 돼요. 신앙이 회복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할례와 유월절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의 축제를 그들에게 행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실 일임을,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 일의 놀라운 축복을 가나안 땅에 준비하셨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거룩한 역사가 또한 간증될 수 있도록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